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해서 오신 것 같아요. 좀 충전을 해서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모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1교구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동규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각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발걸음을 그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 중고등부 집회와 초등부 숙박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 그 영혼 사랑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또 죄는 깊어만 가고 모든 것이 혼동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선택하고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예수입니다.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급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보면은요, 팔복 처음이 뭐냐면 이 천국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복 설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고, 세 번째는 상급으로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있죠. 복음 전하려고 애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 재림하시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뭐가 복이 있는지를 설명해 놨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이 도대체 뭐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복이고,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하는데 나중에 이 상을 얻는 것,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상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지난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교회사의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선진들 역사를 쭉 보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전부 다 상을 바라보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상급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상을 얼마나 얻느냐 잃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상급이 중요할까요? 마이크가 계속 울리네요. 왜 상급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상급인데, 주님 앞에 가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어떤 상을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이 중요한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죽은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상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밤에 호숫가에 돌을 밤새 던졌답니다. 근데 새벽녘이 밝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던진 돌이 보통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이 귀한 돌을 다 던져버렸으니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죠? 어마어마한 돌을 다 그냥 물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몇 개 남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다고 하면서 돌아왔다고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부주의함으로 상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것은 만회할 수 없죠. 이미 던진 돌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에 주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상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잃었는지 한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실은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그냥 던졌다니까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그냥 막 던졌다니까요. 어떤 사람 말로도 이렇게 해서 다 까먹고, 행동으로도 까먹고, 시기에서 까먹고, 모함에서 까먹고,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후회 정도가 아니라 후회 만급 할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예를 들어보면 그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평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이 결정을 40세에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것은 누가 모세를 부축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포기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죄악을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의 모든 보화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무슨 길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시작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확실히 상을 봤던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상이 보이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포기하라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거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이 확실한 것을 믿는다면 그거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로 족하지 않습니까?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모세는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나에게 오는 그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은 그의 선택을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궁중을 박차고 나오는 이 모세를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웃고 있었을 거예요. 감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탄하게 만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일국의 그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다 잃었어요. 수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도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대한 결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를 또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시죠.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여기 보면은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입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때도. 그런데
나이 40이 되매, 부록의 나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여기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네 민족을 해방해야 돼,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계속 들었는데 40이 딱 돼서요, 이제 생각이 딱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거절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딱 받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 가족 건져야지, 내 친구도 건져야지, 이런 생각 안 납니까? 돌아볼 생각이 났을 때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돌아볼 생각이 났을 때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것저것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을 항상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 영화, 쾌락 이런 거 왜 버렸느냐? 상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보였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감당하는 것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배우는 것을 아까워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봤기 때문에 미친 겁니다, 사실은요. 셋째 하늘 갔다 왔잖아요. 딱 보고 나니까 이 세상 살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거, 다윗이 봤던 거, 또 사도 바울이 봤던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생기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하는 거거든요. 안 보고는. 얼마나 보십니까? 그 보는 차이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이게. 빌립보서 성경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그리스도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말리아 문화 출신이고 그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상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상급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상급을 추구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죠?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걸 잃어요. 끝까지 배척해요. 진짜 내가 보면 안타깝죠. 근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안타까운 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신구약 모든 그 앞서간 일꾼들이 이 상급을 중요하게 다루었느냐면 이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으면 이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상을 얻어야 되겠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신앙생활이 평가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통과할 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상이 남느냐 안 남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다고 돼 있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상급을 결정하는 그 장소가 딱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결정돼요. 그 상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거기에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터를 닦은 데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지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불이 딱 지나가는데 공력을 시험한다고 돼 있잖아요. 공력을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뭘로 쌓았는지. 근데 그때 가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이 지나가는데 불 하면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력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공력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공력이 딱 지나가는데 왜 심판을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불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공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헛것이냐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탑니까 안 탑니까? 불에 안 타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력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그 롯이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나온 적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몸만 빠져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타고 몸만 왔어요. 몸만. 그래서 이 상급이 잃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상급이 중요하냐? 그때 가면 가장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상급을 잃을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요한 2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한 거, 내가 집을 세운 거, 세웠는데 헛것 세우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잃는다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인데 싹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책망했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진 사람들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됐지, 상은 무슨 상,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적당하게 살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상이 확실하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상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삼가라고 돼 있잖아요. 돌이켜보고 내가 행동으로 말로 삼가할 거 삼가야 되는데 삼가하지 않아서 다 잃는다는 겁니다. 삼가라고 돼 있어요. 삼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잃는다면 거래 잘못한 거예요. 거래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겁니다. 예. 세상에 천한 것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을 잃는다면 이거만큼 큰 손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요 지갑에 카드도 있고 돈 10만 원 있는데 그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그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요 며칠이고 발을 동동 굴릴 거거든요. 팽 그 생각하지 않을 겁니까? 몇 푼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상을 잃어버리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않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래전에 그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선교 갔을 때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야, 과자 줄 테니까 나하고 바꾸자니까 얼른 바꾸더랍니다. 왜 바꿨을까요? 다이아몬드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바꿔버린 겁니다. 안다면 그거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오고 하나님의 산 것도 오고 막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르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상에 대한 가치를 아는 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상을 잃는지 성경에 쭉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을 잃는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을 얻는지 나와 있고,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상을 잃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 상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딱 하면은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기에다 표시를 하면 거의 줄을 한번 그어놓으면 읽을 때마다 그게 보일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다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상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줄 쳐봐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상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기도도 막 아주 거창하게 길게 해가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줄 거보십시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을 잃는다 이 얘기잖아요. 나팔 불지 말란 얘기입니다. 해놓고 내가 했다고 조그만 거 해놓고 굉장히 한 것처럼 와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동기가 이렇게 잘못되면요 아무리 해도 다 상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고도 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기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상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전도해놓고 막 말하고서 또 다 실족시켜버려요. 자기 상 다 또 까먹어요. 참 안 됐어요. 일은 진짜 잘합니다. 일 잘해놓고 내가 했다고, 내가 누군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조용히 하면 되는데 꼭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상을 다 까먹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는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절제 지난번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함으로 상을 다 까먹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오직 상 얻는 자, 상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상. 고린도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를 자주 이렇게 했었는데 1등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것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상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을 얻으려면 비장한 그 마음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이게 상을 받는 것이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남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무슨 상을 얻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여기 상을 다 잃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상이잖아요. 그걸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로지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상 못 받아요. 노아는 방주만 줬어요. 그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절제됐던 겁니다. 이게요. 하나에 매진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고 누가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못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게을러 가지고 주는 것도 안 받아요. 게을러 가지고. 게을러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뤄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미뤄버리는 거예요. 미룸으로써 상을 다 잃는 겁니다. 잠언 3장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한 가운데 있어서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주일 참석하고 수요일 참석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 참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참석했으면 다 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하면서 내일은 열심히 하면서 게을러 가지고 그 안 함으로써 상을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을 얻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버려뒀다고 합시다. 상 주려고 사람 붙여줬는데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상 주려고 전도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상 주려고.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가 많다고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냐고 막 여기까지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미루면 안 돼요. 나한테 준 것을. 이번 달에도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일부터도 상 받는 날이잖아. 참석만 해도 상을 줘요. 기도만 해도 상을 줍니다. 누구 모셔와요. 더 상을 줘요. 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게 그냥 돼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성경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안 믿어. 그거를요. 믿으면 할 텐데 얘기는 듣는데 안 믿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사람 오면 뭐라도 주고 싶어. 자꾸 차라도 않는 대접을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있다가도 아차, 상 줄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빨리 줘야지. 자, 시간을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 하면 나도 편하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먼저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만 믿잖아요. 그럼 수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상을 받을 수 있고 계속 상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바람에 상을 잃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대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전승에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항상 아프니까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왼편에는 대마가 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한때는 대마 옆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를 가는 바람에. 자,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냥 벌어놨던 거 다 까먹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시죠.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거 떠나는 바람에,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바람에 롯은 상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만 남았어요. 상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 따라서 그 머나먼 길을 같이 와서 고생하고, 또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도 같이 동거동락하고 이렇게 쭉 살았습니다. 상 계속 쌌죠. 상을 쌌습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줬습니다.
롯의 가축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롯이 자꾸 그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매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는 절대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하도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 상담 오면 이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계속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갈 테면 가봐.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는데도 끄떡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만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이유를 대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상 싹 잃어버렸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잃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가면 상을 잃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상을 진짜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찾아봅시다.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기껏 얻어놨던 상을 다 까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컷 일하고 말로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시편 141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41편에 보면 14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어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해서 상 다 까먹는 거예요. 기껏 상을 많이 쌓아놨는데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싹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주님이 인도에 가셔요. 광야에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원망해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여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상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거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이라도. 그리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낭비해서 상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요. 진짜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사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사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준 데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요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온라인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누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온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제 온라인 번호가 필요합니까?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선물을 보내주려고요. 그러면은 기쁘죠? 선물 보내주려고.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매일매일 1,440불을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매일 2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온라인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얼른 알려주죠. 그런데 그날 그것을 꼭 가치 있는 데다 쓰셔야 됩니다 하고 전화가 딱 끊어졌어요.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별 사람이 다 있네. 저 미친 사람 모양인지 저 보이시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니까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온라인 번호 알려준 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응? 매일 1,440불을 약속한 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안 쓰면 무효됩니다. 그거. 그렇게 다시 전화 온 거예요.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 보내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가치 있는 데 쓰면은 계속 보내줄 겁니다. 그랬답니다. 계속 보내준다고. 그런데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않으면 열흘이면 딱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확인해 봤더니 1,440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매일요.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매일 공급해드렸는데 한 푼도 안 쓰셨군요. 말씀드립니다. 10일 동안은 제공을 해주겠지만 한 푼도 안 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 가치 있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흘 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진짜잖아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부터 돈을 찾아가지고 백화점으로 뛰었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옷도 사고 사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열흘이 다 이제 가고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그때 떠오르랍니다. 가치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면 열흘로 끝난다는 얘기가 딱 생각나길래 자기를 위해서만 다 썼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고아원 찾아가고 또 양로원 찾아가고 요양보원 찾아가고 막 찾아가면서 과일도 사다 주고 막 해서 그날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열흘이 딱 끝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지난 사흘 동안은 열심히 쓰셨더군요. 그런데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않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 쓴 내역을 딱 보니까 가치 있는 일에 온전히 쓴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만
조금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썼군요. 결론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쓰지 못해서 오늘로 끝입니다. 1440불을 매일같이 공급해 드렸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고 그 다음부터 돈이 안 들어오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440불이라는 것은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24시간 곱하면 1440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매일매일 1440분을 줍니다. 가치 있게 쓰라고. 그 시간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이게 내가 가치 있게 쓰면 사람을 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엄청난 겁니다.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골로새서 그 3장 18절에도 나와요. 너에게 준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시간 빼앗기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상 받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다 마련해서 거기에 싹 빠지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병원에 앉았을 땐가 TV를 잠깐 보니까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단 몇 분 봤어요, 몇 분. 근데 머리에 딱 꽂힌 게 뭐냐면요, 저 끝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 있어요. 이 끝에 엄마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장난감들을 놨어요. 근데 사회자가 시작해서 자기 엄마가 이제 불러서 1등으로 오는 아이에게 엄청나게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상품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그러니까 애한테요, 소리 질릅니다. 야, 빨리 와, 빨리. 그거 만지지 말고 나한테 빨리 와 하고 막 엄마들이 다 한결같이 그럽니다. 그거 받으려고. 근데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신기한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엄마는 쳐다보는데 그거 만지는 안 가요.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마귀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취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안 오는구나. 이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안 오지요. 우리가 보면 불쌍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상 주려고 그렇게 계속 불러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상 잃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게 낭비할 시간 없어요. 진짜 필요한 시간 빼놓고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상을 잃어버리는가 다 리스트를 한번 빼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상을 잃는가? 어디다 상을 다 잃는가?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24시간 성경만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일 하가면서 하되 낭비하는 시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들. 그렇다면 무엇이 상이 될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뭐 다 할 수도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건지는 것이 가장 큰 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영원한 상으로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 받는 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자,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영원히 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위로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만큼 수고한 상이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도 상, 구원 안 받아도 상이요. 하기만 하면요. 꼭 구원 받으면 상이냐? 구원 받으면 큰 상이죠. 그렇지만 구원 안 받아도 내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은 분명히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집회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잠언 1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하다고. 의를 뿌린 자의 상은 의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 뿌리는 건 내가 뿌리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두는 겁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면 상을 받는 거예요. 뿌리면. 그 상이 확실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0절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주님 품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느냐? 사람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에다 투자하는 걸 악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에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으면 투자를 해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온 천하하고 한 사람을 온 천하하고 연결해 놨어요. 온 천하하고 온 천하 지구덩어리 지구 전체하고 한 사람하고 연결해 놨다니까요. 상을요. 그래서 하나님 심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큰 것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큰 것이 영혼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지구하고 비교해놨어요. 왜 성경을 가장 크게 얘기해놨냐면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한 획,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자, 한 획이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는 아자, 이 삐친 거, 그거 떨어지는 거, 그것을 한 획이라고 그래요. 그거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에 없어지는 거 쉽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가장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영혼을 세상하고 비교해놨으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땅 속에는 별게 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석탄도 있고 막 광물질로 꽉 차 있습니다.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근데 그거하고 한 사람 영혼하고 비교해 놨다니까요. 자, 내가 지옥 가면 지구 다 줘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시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 위에 섰을 때 그게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상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랬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구에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 봐요. 나보고 영원히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게 상이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자주 하는 이유가요, 상 주려고 오는 거예요. 피곤하다.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냐? 뭘 몰라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순간 상을 다 까먹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 주려고 오는데 사람 건지는 것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른 부수적인 것에다 막 마음을 다 써.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진 사람들이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넘어지려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아파트를 이제 신축을 하면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뭡니까? 조경공사를 해요. 나무를 다 심어요.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지지대를 다 세워주잖아요. 그러죠?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심었는데 쓰러지면 뭐냐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잘 세워주면 전부 다 상이 됩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에서 전부 다 잘 지금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질 뻔한 사람들입니다. 다 저도 수없이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저를 세워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단에 넘어가려고 할 때 세워준 사람이 있고, 내가 형제자매들 때문에 낙심할 때 세워준 사람들이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버티게 해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직접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로 교제해 준 모든 것들이 틀림없이 상으로 남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대접한 거 다 상으로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슬퍼할 때 다 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상이 났다 그러면 빨리 가보면 상 받는 거예요. 가서 말 한마디 해주고 같이 있으면 상 벌써 얻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온다면 별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자매들은 무시하고 뭐 하고 함부로 하면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논단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상을 다 잃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해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겁도 없어요. 그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심지어 외국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서고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특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형제자매들을 왜 두셨는 줄 아십니까? 상 주려고 둔 거예요. 옆에다가 상 주려고.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상 다 까먹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은 뭐대로 받느냐?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일하는 대로. 우리가 뭐 교회당을 짓는다. 항상 교회당 짓습니까? 기회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요 감사해야 돼요. 그거를요. 왜? 상을 일한 대로 받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상 주려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주었는데 상 다 까먹는 겁니다. 내게 직분을 주었다. 영광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직분을 준 겁니다. 그것도 잘해야 주는 겁니다. 잘해야. 제가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거기 보니까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장차 받을 환난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도 환난이 있고 장차도 환난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왜 했을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그거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 지금 곤란당하고 환난당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상 준비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내가 한번 봉사 한번 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구원받는 거 좋죠. 또 주님 만나서 좋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큼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전도집회 때 그 사람을 들먹거려 가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면 상 받는 것 같아요, 또.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도 대충 살면 됐지 뭐.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돼 있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나면, 상이 엄청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전부 다 상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잃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일해도요, 어떤 사람은 이 일하는 강도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러는 사람하고 마음이 들어가서 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 틀려요.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가 다 틀려요. 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듯이 버시는 금메달이면 마리아는 은메달이고 드루브네와 드루보사는 동메달이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그렇게 상이 틀리잖아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왜 붙였느냐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요. 많이 수고한 것도 있고 수고한 것도 있고 아예 아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상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충성도 그냥 충성이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달라요. 상이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경대로 발라야 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가지고 있습니다. 상 주려고. 일한 대로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대로. 그리고 상을 잃지 말라고 돼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이 그 했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법칙이 뭡니까? 많은 법칙이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첫 번째 것은 폐하고 예수님 안에서 둘째 것을 세운다는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한 것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신다는 게 이 법칙으로 돼 있어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나는 푸른 나무다 하면 마르게 한다고 그랬고 나는 마른 나무다 하면 푸르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 받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상은요. 중간에 낙오되잖아요. 상 못 받아요. 달리기에다가 중간에 낙오돼 버렸습니다. 상 못 받아요. 근데 끝까지 달려오는 사람은, 끝까지 마라톤에서 제일 꼴찌라도 끝까지 오는 사람은 박수 쳐주잖아. 그죠? 중간에 낙오돼서 사라진 사람은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그래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상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말이 맞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에 눈 뜰 때 신앙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상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상이 뭔지를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바뀌어져요, 사람이요. 그 목표를 한번 세우고 살아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시간 아까워서요, 함부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짝하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을 얻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을 얻는 교회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 세상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상급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상을 바라보고 달렸고 사도 바울이 상을 바라보고 달렸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렸듯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상을 바라보고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을 잃지 않고 상이 되는 것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심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